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먼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으사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주의 성도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교동문 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내가 가난한 자의 개욕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찬송가 39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드리겠습니다.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죄됨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에 오늘 건강한 몸으로 장성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세계와 우주는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심령의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셨건만 저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반토막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생각해 보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요, 우리 인간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죄악들 때문에 서로가 다투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복음이 평양에서 들어가서 우리 한국에 복음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 북한이 완전히 아버지 복음이 막히고 김정일 독재 체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아시죠? 저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범죄한 저희들의 영구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이 시간에 더욱더 한번 다짐을 하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무슨 병마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질병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이제 진짜 주님의 자들과 가짜를 다 분리시켰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에 복음이 전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성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죽어가는 아버지 이 두동 은편 이곳에 복음의 아버지 더욱더 확대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아버지 장성교회로 달려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깨우쳐 하나님의 옥석되는 주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뽑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가 가정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른팔에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장수교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하옵나니 그 때를 당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전도에 더욱 매진하셔서 올해는 아버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강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갈 그날까지 든든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누워 자듯이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다 응답받고 가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다 기도드리지 못하고 빠진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제일 처음입니다. 창세기 50장 맨 끝입니다. 창세기 맨 끝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같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드리고 반주 후에 3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이 구약의 요셉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는 이 요셉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예표를 하나만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약 성경의 기록들이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구약 성경들을 보기 전에 창세기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많은 예수님의 예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빛이 있어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여기에 나타난 빛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값없이 주어진 생명나무, 아담과 이브를 대신에 피 흘려 죽은 어린 양, 그리고 사람의 의를 예표하는 무화과 나무잎 대신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가죽옷 등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 중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아마도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으며 목자였고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양치는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나 형제들이 그들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의 이름은요, 공교롭게도 유다였고 예수님을 판 제자의 이름도 유다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맡은 종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거지 고소를 당하신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지 고소를 당했습니다. 요셉은 털 깎는 자들 앞에 어린 양처럼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았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두 강도와 못 박힌 것처럼 요셉은 두 명의 죄인과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강도들 중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듯이 요셉과 함께 갇힌 한 죄수는 용서를 받고 한 죄수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이 되실 것처럼 요셉은 파라오의 부름을 입어 이집트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것 같이 파라오는 요셉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으로 예표되는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것 같이 요셉은 이방인 아내를 얻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땅에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곡식과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두 번째 형제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받아들여졌고 기근과 궁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펼쳐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나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화가 변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거의 같은 뜻의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나위복은 주체가 분명하지 않지만 창세기 속의 이 말씀의 주체는 분명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야곱에게는 여인 4명에게서 얻은 아들 12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들 자녀 가운데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 몰래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릴 때는 그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러나 13년 후인 30세 때 요셉은 이곳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에게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불평을 쏟아냈다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에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사건이 있기 17년 전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갔을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이런 마음을 몰랐습니다. 요셉이 혹시나 복수의 칼날을 빼들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이미 다 용서를 했는데 또 용서를 해달라니 왜 이렇게 나의 진심을 몰라줄까? 그래서 기가 막혀서 울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한 말이 19절과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해 무조건 눈 감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눈 감아준 공범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은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요셉의 인생에 대한 결론인 동시에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며
어쩜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그는 자기 지혜를 동원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서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이 바울은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의 차이가 뭐냐? 이것은 앞에 솔로몬이 쓴 것은 해 아래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이 말씀에는 주 안에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애써하는 이 모든 것들에는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고 분을 품으면 도리어 그것이 독이 돼 내 마음과 마음의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 파노라마 그 자체입니다. 그는 17세의 노예로 팔려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쩜 요셉이 아버지보다는 아름다웠던 어머니 라헬을 더 많이 닮았기 때문인지 요셉은 매우 잘생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 요셉에게 너무나 달콤한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결코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범죄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리어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런 때때로 이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면. 여기서 또다시 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합당하고 적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차라리 내가 범죄하였다면 감옥에는 갇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나는 어찌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악하게 대하십니까? 요셉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맡아 관리하는 최고의 관리자가 죄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죄수가 요셉과 함께 갇히게 되었을 때 한 명은 파라오의 빵 굽는 자의 우두머리요
또 한 명은 파라오의 잔을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날 저녁에 꿈을 꾸었습니다. 잔 맡은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 3개가 있고 포도송이가 열리기에 거기서 포도를 따고 포도를 짜서 파라오의 손에 잔에 드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빵 맡은 사람도 온갖 구운 음식을 담은 빵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파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꿈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파라오의 잔을 맡은 사람은 3일 뒤에 직책이 회복되었고 빵을 굽는 자는 3일 뒤에 그를 나무에 매달아 공중의 새들이 먹게 하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 잔 맡은 자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 직책이 회복될 때에 자기를 기억하게 달라. 내가 억울하게 갇혀있다. 그 말을 꼭 해서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잠 맡은 자, 꿈 해석해준 잠 맡은 자는 이 요셉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께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보디발이나 또는 그의 아내에게 복수할 수도 있은 위치에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만들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자포자기하며 우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만드셨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낮추신 만큼, 아니 낮추신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허락하시는 영광의 훈련 코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셉과 같이 불평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함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넘치는 감사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처럼 우리 모두는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바르고 정당합니다. 요셉의 그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저런 믿음을 한번 가지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한 사람씩 마음속에 정하고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이 땅에서 따라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모든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살아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갈 수 있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 곳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걸어 다닐 때나 또는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보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혹시 강보할 거 있습니까? (347장) 방송 드리겠습니다. 악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이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늘 감화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말씀 듣고 나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장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496장 찬양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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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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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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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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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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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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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큰 복 받습니다. 여호와께 영광 받습니다.